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을 차시한 줄 알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날 불러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삶을 이루어가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사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구정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굳게 지켜주셔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또 굳어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 한 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구정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좋기도 해요. 그죠? 참 좋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명절 되면, 그죠? 이상하게 분명히 어제까지는 쌀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꼭 명절날은 쌀밥을 먹더라고. 이상해요. 그죠?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좋은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 똑같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죠? 말씀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주셨어요. 구원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셨지만 그 구원을 강제로 얻게 하지 않는 분이,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을 뭐예요?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라도 집어넣으시거든요. 근데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죠?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먹으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고, 안 먹으면 영생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구원을 우리 머리에 그냥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집어넣지는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 거예요. 왜? 와서 말씀을 듣게 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뭐하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좀 받아라, 구원을 좀 얻어라 라고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뭘 말해야 되느냐? 예수 영접하고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사상이나 주의나 철학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상이나 주의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라면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상이나 주의나 철학은요,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천국에 가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얘기해.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장소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이 일어나서 진짜 다시 한번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것보다 너희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요동하지 말라라는 내용이거든요. 매번 제자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부르는데 왜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지. 일반인도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제자가 탕류에 의해서 요동할 수 있고 무너져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지금 왔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위기가 오면 삶의 위기가 오면 너희들 분명히 요동치다가 결국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말씀을 와서 듣고 행함으로 기초를 쌓아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의 지금 모습이에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주여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바리새인들이든 회당장이든 나에게 많은 율법들을 가르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 적 한 번도 없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다 한다 할 때 나는 그를 주여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마음 내가 편안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 인생을 저분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그분을 주여라고 부른다. 그것도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부를 때마다 두 번씩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 그런데 왜 내가 위기가 올 때에 탕류가 올 때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만 내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왜 내 믿음 하나 보시고 너는 좋은 믿음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탕류가 오면 나에게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을 가르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여라고 내가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해 주셔야지.
왜 탕류가 오면은 너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뭐로 보느냐? 그냥 선지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냐? 주여 주여 하지 않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너 참 훌륭한 믿음 가졌다, 너 좋은 믿음 가졌다 얘기해 줘야지. 왜 위기가 올 때에 너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리 제자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아,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그래 저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내 형으로 내가 모시겠다, 형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말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 얘기하고 아무리 내가 그분을 나의 형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지 않으면 그분이 말한 것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내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버린 것 자체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저 뭡니까 고기도 버리고 다 버린, 그물도 버린 이것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오히려 축복해 주셔야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제일 앞에 1열에서 그죠? 1열에서 내가 듣는데, 더군다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졸지도 않고 눈도 감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귀가 반짝 세워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않냐. 내가 많이 주변에 둘러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조는 사람들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고 핸드폰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눈 말똥말똥 떠가지고 귀가 바짝 세워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그러면 그런 모습 보고 나를 칭찬해 줘야지 어떻게 위기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똑똑히 내가 듣고 이러는 어떤 모습 보게 되면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냐. 그러면 내가 견고히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왜 위기가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야,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어떤 집은 물가에다가 집을 세웠는데 탕류가 흐르니까 물이 흐르니까 그 넘어지는 집도 있더라. 근데 그 반면에 저쪽 건너편에 있는 집은 물이 막 그 집에 이렇게 휩쓸려 가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는 가지만 내가 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주여 주여 2번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냐, 그럼 내가 3번씩 예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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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당신이 가르치는 말은 너무나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나는 그물과 배에 있는 데로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지, 이 제자가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에 대해서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 위기가 오면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이 제자가 막 궁금한 거예요. 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겉옷달라 하면, 속옷 주고 한쪽 밤 때리면, 우리 인서 엄마 한쪽 밤 때리면 이쪽 밤도 때려주세요 할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겉옷달라 하면 속옷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겉옷 입고 속옷 하나밖에 안 입었으니까 그냥 속옷 하나 내주면 다 보이니까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겹겹이 옷을 입거든요. 겹겹이. 그러니까 겉옷달라 하면 속옷도 그냥 한 껍을 벗겨가지고 주는 거, 이거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좋다라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뭐 하겠다? 차라리 배와 그물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고기잡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내가 고기 잡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행하는 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얼마나 고민되는 줄 알아서 그 말씀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 딱 생기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행하려고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남편이 생각나고요. 이거 행하려야 되니까 뭐가 생각나고요. 다 생각난다면, 그래서 어떤 때는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가 결단을 하나 해요. 뭘 결단합니까? 그래,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자리에서 내가 가만히 들었을 때 그래 맞아 하고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이기는 했지만, 내가 그 말씀을 한 번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하냐? 믿음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한번 행해보리라. 결단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제자가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고개는 끄덕끄덕거렸지만 한 번도 행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 붙들고 한번 내가 그것을 행해보리라.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속옷까지 한번 내어줘 버리라. 내가 다른 쪽 뺨도 한번 내어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리라.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동안 서기관들이 가르쳐줬던 말씀과는 딴판이지만 내가 믿음 붙들고 그 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번 걸어가 보리라. 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내 영혼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내가 행해보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요, 작은 말씀도 내가 한번 행해보고 큰 말씀도 내가 행해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행해본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행해서 어떤 탕류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이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이 사람 앞에 놓여있는 모든 위기의 순간을 뭐해요? 웃으면서 이기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제자는 그냥 믿음 붙들고 그래,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들어도 행함이 없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지만 행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제는 한쪽 방까지 내가 돌려두고 심리 가자 하면 오리 더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 내가 한번 살겠다라고 내가 다짐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이 사람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요, 그 위기를 웃음으로 이기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과 육이 아주 견고하게 해주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 뭐 하셔요, 그죠? 이 사람의 영혼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래, 네 영혼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잘 보세요. 인생에게 주어지는 위기, 탕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임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 탕류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느냐,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바람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행하든 안 행하든 똑같이 다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제자에게 복을 줘요. 어떤 환난과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복을 줍니다. 어떤 탕류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바람이 분다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탕류가 이 사람을 피해가는 복이 있어요. 다 위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 경제가 어려워요.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려움이 비켜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평상시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복이 이 제자에게 나타나.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이 시대는요,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보면 뭡니까?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 믿어도 나중에 되면 그 두 사람마저도 뭐예요? 안 믿어져요. 지금 세대가 이 세대예요. 지금 세대. 여러분, 교회는 믿음은 삶이다, 이거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 삶은 어떤 것이냐?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그냥 공허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그냥 그래 인정하는데 내 삶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참 힘들거든요. 이게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위기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세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했냐? 믿음 이꼬르 삶이다. 믿음 자체가 뭐다? 삶이다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삶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영혼에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한 주간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을 다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한 말씀 여러분들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새겨진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에 녹여서 그 말씀을 한 주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말씀을 하든 간에 그 말씀을 하나 간직하게 여러분 새기셔서, 그죠? 주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행함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주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냐,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의 최상의 컨디션을 어디로 맞춰놓냐? 주일날로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들 미리 예상하고 그 전에 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한 주간 동안 내가 한번 그런 사람들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되는 말씀도 있어요. 또 충격적인 말씀도 있어요. 더 안 좋은 것은 내 속을 그냥 확 뒤집어 놓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 꽂히게 되어진다면
은혜의 말씀도 내가 그냥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충격적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충격을 해소해 가면서 한번 삶을 살아가 보면 되는 거지. 내 속을 드러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속을 까짓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회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 이게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얘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가끔 교회에는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줘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 이게 왜냐하면 말씀 위에는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요, 임시방편으로 말씀을 듣고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임시방편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라라고. 다시 말하면 당신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거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뭘 보시느냐? 우리의 그저 인생의 우여곡절 있는 거 이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파노라마 이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보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님이 딱 보시는 건 하나입니다. 그 시간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끝까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지금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 저는 이것만 얘기해 주구장창.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얘기할 때는 구원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할 때 믿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지식도 짧고 지혜도 짧아요. 배운 것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장사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주식할 때 이 주식 해라 저 주식, 이거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혼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고, 이거 말하기 위해서 저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 신자입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 사람이 신자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신자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자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내가 신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이, 목사님도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이게 저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요,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녹아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녹여서 한번 그 삶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자가 이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세상 어떤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도요,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탕료를 똑같은 다 주는 거예요. 말씀도 다 줘요. 그죠? 구원도 다 줬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예수 영접하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맨날 사랑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부인이 하지 말라는 것, 잔소리하는 거, 이거 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한마디라도 그 믿음, 그죠? 그 말씀을 시행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요, 매사에 그 삶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맨날 탕류만 탓해요. 누구만 탓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은 바람에 날아가는 그저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도 이거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만 탓하느냐? 바람만 탓해요. 탕류만 탓해요. 위기만, 환경만 탓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탕류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삶 속에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아무도 없어요. 왜? 꼬투리 잡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예수님, 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네한테 그러냐? 네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네 삶이 그러냐? 이거 꼬투리 잡아요. 해줄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십상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계속 예수 믿으라 얘기하고 교회 가자 얘기해 보세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괜히 내 그냥 막 흠집 드러내고 내 과거 그냥 뜰쳐가지고 뭐 이렇게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어요. 괜히 나만 탓하고 그냥 뭐 했어요. 그런데 누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 그 교회 따라 나가. 내가 몇 년 동안 그냥 밥도 해다 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가 원하는 거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그 집에 허드렛 일이 있으면 내가 막 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교회 나가더라고. 어떻게 내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냥 교회 가자 해서 그 교회 따라 나갔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들였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의해서 그 교회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교회에서 그 사람을 공들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내가 한마디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주고 싶으시면. 그래서 누가 꼬투리를 잡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뭘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런데요, 저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 찬송하리 그렇게 높였던, 외쳤던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죽으실 때는요, 아무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가 맨날 저런 얘기 하니까, 부담 주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지 않냐고, 그냥 복 얘기하고 그냥 평범한 얘기하고 그냥 한 시간 때우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좋은 말 듣고 한번 내 마음을 좀 추스려 보려고 했는데 맨날 저렇게 부담 주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지 않냐고. 이런 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교회 나와도요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부담돼요,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럼 뭘 결단해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뭐 해야 돼요? 행하기를 결단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졌으면 내 영혼에 녹이기를 한번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기를 한번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 말씀드려요. 뭐냐? 와서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들어야 돼요. 집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내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와서 들으면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탕류가 와도 요동치 아니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떠냐? 탕류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뭘 결단해야 되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2026년도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 위기를 웃으면서 이기게 하셔서 뭐하냐?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탕류를 이기고 큰 물결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 하나 붙들고 이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앞에 위기가 넘어가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다다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뭐다? 삶이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또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족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탕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큰 물결에 요동함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바람에도 까불리듯이 날아가고 작은 물결에도 뿌리채 무너지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물결의 탕류가 와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영혼에 녹여내는 그 사람은 어떤 탕류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선택되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 영혼에 한마디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한 주간 살다가 내 앞에 찾아오는 모든 탕류를 이기는 것을 보게 하시고 큰 풍랑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주간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진짜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